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와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한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욱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더욱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값없이 주는 은혜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충분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처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두운 데 속한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정말 커다란 모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하시고 확실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주시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장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스려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해 주신 것은 믿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가졌는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자꾸 알지 못하고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제 읽은 말씀 우리가 거듭 드린 말씀이지만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 때부터 받은 유전된 그 예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전에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명령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죠. 명령, 복종 그러잖아요. 군인이 그 상관의 사령관의 명령을 좇지 않으면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에 사령관은 그 군인을 훈련시키고 또 전략을 꾸미고 이기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투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와의 싸움, 자기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죠. 그 로마서 7장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로 했는데, 그 지체 속에 다른 법이라는 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육체의 소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죠.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반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힘이, 성령을 거스리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려고 역사하십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육체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우리 속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어디로 끌려가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를 정복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사느냐. 여기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이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비장한 일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뭐 구원받았다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교회 와서 그냥 찬송가 내용을 보면 얼마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는 좋은데 그 마음과 생활은 찬송가도 맞지 않은 거짓말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 감상하고 돌아가지만은 그 마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은 아직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육체는 성령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게 대적합니다. 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마리 개를 훈련시켜서 이제 싸우게 하는데, 한 분은 검은 개가 이기고 한 분은 흰 개가 이긴다. 그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동화를 잘 쓰신 분, 우리 생명의 빛에도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그 동화책이요, 아카시아 꽃이 필 때에라는 그 책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 개 두 마리 싸우는 거 그거 생각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시작된 싸움입니다. 어떨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체를 이기게, 어떨 때는 육체가 더 강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엎치락덮치락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엎치락덮치락 해야 됩니까? 한쪽이 더 강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이 순종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 육신이 강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나쁜 그 균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물에도, 공기에도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균이 몸속에 들어왔다가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있으면은 그걸 이기고, 그 우리 몸속에도 싸움 있잖아요. 계속 면역력이 약하면은 발병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서 쓰러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쁜 거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마시지 말고 나쁜 공기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기요. 또 정신적으로도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속사람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저 성경 그냥 몇 장 읽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육체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마귀가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의 일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그 영생 생명은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사신 그 생명을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손 안에 빼앗을 자가 없다. 아주 안전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마귀가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은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육체의 지체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기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구원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었지만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는데 교만이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 또 구원은 나중에 차차로 받지 언젠가 받을 때가 있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절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어주신다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른 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아직 신앙인 성장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행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려고 갈망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천국 갈 줄 알고 글쎄 가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도 다시 반성해야 됩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민족적인 구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방인의 대표로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 종류에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백성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다스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의 모든 약속에는 외인이라 그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첫 번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어떤 곳에 가면 외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들어가려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해당 안 되는 외인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외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주셨는데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무리.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래서 이제 민족적으로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 영적으로 또 세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째는 본성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성적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그걸 본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죄인 악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이루어져 있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살아가는 생활이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타락된 성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어느 만물 중에서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겁니다. 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겠어요.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에 익숙한 죄인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무슨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이죠. 물론 죄인도 때때로 의로운 일,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벌거벗은 주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하나님 부르실 때 벗었다고 자백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무화과 잎사귀로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고, 의로운 것도 더러운 것 같고 선을 행하되 위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자,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실 때 거짓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저희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본성으로 알지 못한 걸 회방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걸 동물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물을 보면은 그 태어난 본성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맹수는 그 싸나운 기질을 태어났고,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개를 훈련시켜도요, 어떨 때는 싸나운 기질이 팍 나타나요.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성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사는 사람 보고 인면수심이라,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과 행동은 짐승이다 그러면 짐승처럼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말이죠, 뭐 아이고 기가 아프도록 텔레비전 나오는 미투, 그 뭐 좋은 뜻으로 미투가 아니고 나쁜 뭐 성희롱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뭐 듣기도 참 거북한, 선생의 제자를 성희롱하고 권세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기 부하를 성추행을 하고, 이것이 막 들썩거리니까요, 이게 막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정말 동물적인 겁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겉으로는 꽤 뭐 얌전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본성적인 동물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요,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감자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고 자긍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부터 하고, 그 제목이 말이죠, 제가 세어봤더니 19가지더라고요. 자그만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원통한 걸 푸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싸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와,
인간의 죄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니 이게 마귀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귀가 하는 곳에 들어가는 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마디로 본성적인 인간으로 먼저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이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너희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스스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지만은 바울 사도 봤을 때는 어린 아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의 탈을 벗어보지 못해요. 이 고린도 교인과 같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게 좀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주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순된 말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에 때가 오래므라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의 연조는 몇 년이고 지나갔는데 때가 오름으로, 그러면은 신앙도 성장하고 아는 것도 많고 지혜도 생기고 이제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선생이 될 터인데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선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요즘에 어린 애들에게요, 그 우유 타서 주잖아요, 그죠? 밀크. 단단한 거 못 먹거든요.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고린도 교인들도 아직도 너희가 어린 나이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신앙생활 속에 시기와 다툼도 있고 교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죄도 있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이게 성장이 중지된 영적 환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늙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늙은 아이. 그러니까 늙었다는 말은 오래됐는데 아이도 아이예요. 그러니까 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많아.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래. 어땠어요? 그래서 성장해야지. 어젓하게 이제. 그런데 늙은 어린아이, 이게 말이에요, 애가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육신도 점점 자라서 이제 기던 것이 걷고 걷던 것이 뛰고 심부름도 하고, 얼만큼 크면 어젓하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 돕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아주 성장이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막 시끄럽죠. 핥히고 잡아뜯고 싸우고 막, 장난감도 서로 가지려고 막, 움켜쥐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울고 난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의 일을,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편안하게 육신을 즐겁게 할까? 모든 것이 육신, 온통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 육신을 쫓아 사는 수밖에 없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존재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영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자나깨나 어떻게 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은 그냥 억지로 막 몇 장 읽고 딱 끝나고 다 읽었다. 기도하는 것도 막 대강 간단하게 끝나고, 잡다한 소리 듣고 잡다한 거 뭐 보는 시간은 막 몇 시간이고 아깝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구별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2년간 강단에서 설교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5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끔 이 말하면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지만은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설교라는 건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라는 사람은 강단에 서면 입에서 설교가 막 금이 뒷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게 대강해서 되겠습니까? 차나깨나 기도하고 말씀 전할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깊은 것을 통달해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농부가 먼저 씨앗을 받아야 되죠. 뿌릴 것이 없이 뭘 뿌리겠어요? 아무렇게나 뿌리면 됩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절로 안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 원수가 된다는 말을 그 영어 성경에요,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은 against God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입니다. 반항하는 자입니다.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against라는 말은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해요, 그거는요. 아무리 이래도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육체를 이기자고 그래도 까딱도 안 해요. 뭐 내 편리한 대로 살지 뭐. 때가 되면 천국 가면 됐지. 글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 건가요, 그게? 바울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했는데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요. 그 신앙생활입니까? against입니다. 그는 against God. 아세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크게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모순이 아닙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영원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겠어요? 혹시 불순종할까 봐, 육신을 따라 살까 봐, 성령을 거스릴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생활로 실제로 나타나야 되지요. 말로만 뭐 믿는다 그러고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는데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생활을 언제까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아까 우리 성경 암송할 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성령은 시기합니다. 그건 가늠한 여자와 같다고 말해요. 결혼한 사람이,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 가늠한 자예요.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이 자라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 예성품을 갖다가 영어로는 심플 네이처라고 해요.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 죄. 아담 때부터 이어받은 육체의 소유가 말이에요. 이게 점점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 먹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요. 틀림없이 자라요. 짐승도 보세요. 태어나면서는 겨우 일어나다가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그러다 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미 젖꼭지를 찾잖아요. 막 빨고, 그 다음에는 막 열심히 뛰어댕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젖 말고 다른 거 먹기 시작하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죽을 힘을 내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이제 살돌이를 하잖아요. 짐승도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을 계속, 갓난아이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린애가 젖도 안 먹고 그러면 사탕 줄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과자 줘야될까요? 젖먹이한테 어떻게 자라겠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면 병됩니다. 자라는 게 아니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의 그 형상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하셨잖아요. 이제 점점 자라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원칙적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옛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듣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라 행하도록 유혹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속에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죄를 짓기에 익숙한 성격을 받았어요. 그걸 좀 이제 벗어버리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점점 새 사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의 그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 육체의 그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걸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장성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구원 사람 받은 사람이 말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막 참을성도 없고 분풀이 다 하고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함부로 내뱉고 행동도 막 아무렇게나 하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 장성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 되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점점 장성한 사람.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 자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는 아주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명령은 완전한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몸이 점점 자라면 머리가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는 걸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머리하고 몸하고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 탈을 좀 벗자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야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어린 애들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아가 깎아 그러면요 따라가요. 강아지가 마시는 건 돌돌돌 따라가듯이 말이죠.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아주 교활하게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는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배우기만 하면 잘하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배우면 정상적으로 잘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끼우고 저기도 끼우고 나중에요 온갖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가 쓰레기통처럼 돼가지고 그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그거 같고 거짓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게 완전히요 혼돈이에요. 혼돈. 제가 구원받고 나서 4년 동안 성경 한 권만 들고요. 그때는 뭐 교회라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전도하려고 뭐 얼마나 막 노력하고 고생도 하고 방학 때 되면은요 전도지 가지고 시골에 다니면 땅 뻑뻑 흘리면서 전도하고 구원받기 전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개척교회를 맡아서 2년간 설교하고 그랬죠.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돌아다녔어요. 용문산, 삼각산, 계룡산, 칠보산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났죠. 계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진짜 많이 만났네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분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로 끌려갔을지 몰라. 제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막 어떤 사람 계시 받았다고 막 말세의 비밀을 받다 그런 사람 찾아가 봤어요. 제가 일부러 정말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가본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감사하죠. 자,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딱 서야 됩니다. 거의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구약 시대도 보면요,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 거의 신자 400명, 하나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 지금요, 올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은 죄송하지만은 가짜 거짓 선생들이 막 얼마나 많을지 몰라.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미국의 D.L. 무디가 일본에 와서 목사들 500명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칠판에다가 500 딱 쓰고 뒤에 공 2개 지어놓고 이게 진짜 목사 5명 있느냐고 큰소리 쳤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어디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다시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도덕적인 의보다 더 높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은,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조금만 신앙생활에 강하게 명령하는 걸 들으면요, 딱 거부하는 게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저건 뭘 하라는 건 율법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그 표준이 얼마나 높은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게 율법에 속한 거냐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악을 가려는 데 쓰지 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그랬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요, 거짓된 자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자유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같이 순전함으로 말하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끔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아유, 죄송합니다만은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 엉뚱당도 안 하는 말을 하면서 막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뭐예요? 참 교인들이 불쌍해요. 그냥 소깅이 조롱소리 듣고 따라가는 식으로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이 경험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 속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신앙이 이제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단련되고 나면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악이고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 속에 주님이 성령이 행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변화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은요, 이제 어저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얼마 동안 신앙이 성장하면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뭐 육체인지라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핑계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않는다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완전 거룩은 없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 돼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이 말씀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한 형제 자매, 삶의 목적이 갖고 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실은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살아야 되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영화냐 하면은 도망병들이 아니고 막 특수 임무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받은 임무를 위해서 죽기까지 마지막 죽으면서 장렬하게 얻은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명령받은 것을 이루는 그런 모습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저렇게 살아야지. 주님께 받은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 갈 길 마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마지막 목 잘려 죽기 전에 만세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일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이 올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마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비리비리하게 살다가요, 비겁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죽으면 안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내 생명도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살든지 죽든지.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적당하게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그러고 세월만 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뺏겨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세력을 좀 이기고 육체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면은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빚진 자로 되었으니까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빚진 자. 왜요? 복음을 전할 빚을 졌어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책임이 있듯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고요. 육신은요, 잠언에 보면은 거물에게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하니라. 거물이 딸처럼 맨날 뭐 욕이만 하고, 빚진 자가 빚독촉하듯이 재밌는 거 보여달라, 맛있는 거 먹여달라, 좋은 거 듣게 해달라, 재밌는 데 가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에 그 절거하는 거,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래요. 빚쟁이들이 빚 달라고 하면은 빚에 졸려서 빚 갚으려고 하듯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씀은 영혼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살면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육체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이 육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한전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자기 육체의 종이에요. 그냥 육체에게 빚져서 그 빚을 갚으려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음욕과 모든 탐욕과 거짓을 땅에 있는 걸 지체라, 죽이라. 탐심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모든 고집을 버려야 돼요. 전부 자기 투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고난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구원받은 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쉬운데 주님 따라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모든 욕망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십자가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가정에 지어야 될 십자가, 직장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 교회 안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어야 될 십자가 모양이 각각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없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언제까지 그 어린 아이의 탈을 벗어보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의지 아니하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뻐꾸기가 알 낳는 거 보셨죠? 뻐꾸기는 지의 둥지에다가 알 낳는 게 아니라 남의 둥지에다가 알 낳아요. 다른 새. 그런 거 보셨죠? 제geb이라는 좀 아는 새가 알 낳는데 둥지에 잠깐 그 새가 없는 사이에 얼른 거 가서 뻐꾸기 알을 낳고 가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제개비가 그걸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 품는데 조금 크면 이제 이 제개비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커서 그래도 눈치를 못 채.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진짜 예미 뻐꾸기는 제 새끼 잘 큰가 둘러보면 뻐꾹 이제 이 새가 나를 때쯤 되면은 제 예미 소리 듣고 탁탁 날아가서 따라가 버려요. 제개비면 뭐이게 죽게 살기로 길러놨더니 여러분 뻐꾸기는 제 예미 듣고 따라 날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디든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성령이 계셔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분이 절대자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하랍니까? 푸대접 하랍니까? 함부로 대하랍니까? 모른 체 하랍니까? 무시하랍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지금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거룩하시고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살아계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분을 왜 푸대접 하려고 그래요? 왜 슬프게 하려고 그래요? 근심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철이 들면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언제까지나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인도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있으면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국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수양관을 또 더 많이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순적이 진행되어서 그 수양관이 또 건축하는 모든 일이 완성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